예, 어제 주일 말씀은 우리가 모든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잠버릇이 더러워서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였죠. 그러고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알고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송사가 붙었고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운 명판결을 한 것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을 쪼개서 각 사람에게 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진짜 친모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를 주면 안 되니까 저 주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친모를 구분해서 송사를 처리한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치리하에 있을 때에 세웠던 강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강요들을 소개하고 있고 6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강요 외에 각 지방을 관장하는 지방 장관들을 12를 두었는데 그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강요들, 신하들의 명단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아보니까 그냥 직책과 이름 딱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제사장에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서기관에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사관의 자리에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 또 군사령관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제사장이 3번 나오는데요.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지방관장의 두령, 지방관장을 관할하는 두령으로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또 3번째 나오는 제사장은 나단의 아들 사붓, 그 다음에 국내 대신 아이살, 노동감독관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이 되는 것은 제사장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사독은 누굽니까? 다윗을 보좌했던 사독이죠. 근데 그의 아들 아사리야가 언급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독 자신과 아비아달. 아시다시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반정을 했을 때 그가 이제 솔로몬 편에 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쫓겨나죠. 파직당하고 하여튼 그런 뜻이죠. 지방관장의 두령, 그 다음에 또 3번째 제사장은 나단의 아들 사붓. 자, 그렇게 제사장이 3번 언급되는데 잘 보면 사독과 관계된 집안이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단의 집안에서 1번 나오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솔로몬 치하가 꽤 긴 세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죽거나 또 늙거나 해서 다시 임명하고 했던 그런 연고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솔로몬의 이 강요를 보면 조각을 한 그 조직을 보면 다윗하고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과업을 맡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늘 그런 외국과의 전쟁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임에 비해서 그래서 군대 조직이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의 조각을 보면 군대 장관 분하야 딱 한 번 나오죠. 그것도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시대와 대조적으로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각을 했는가를 보면 그 구조나 조직이나 단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태평 시대, 평화 시대에 조각된 조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들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면 그 관직을 보면 그것은 종교, 행정 그리고 관료가 우선시되는 조각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을 최우선으로 했던 다윗의 시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온다는 만큼 중요시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사장 이어서 또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나라의 모든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일과 우리 요즘으로 보면 재무부 역할을 해서 재정 관리를 관장하는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또 이 직책이 두 번째로 나온다는 말은 그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직무를 갖고 있으면서 그 명칭 자체에 대한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마르키즈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키즈는 생각해내는 사람, 기억을 더듬어내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조실록 같은 것을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시조선 시대는 언관사관 그런 직책도 있었죠. 이 언관사관은 정말 왕의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겼던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는데 사관은 단순히 기록한 것만 아니라 자기가 기록 보관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거나 또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할 때 왕이시여 어느 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왕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이 결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렸던 그런 책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관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궁중의전 담당 직분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이 한참 뒤에 나오죠. 분하야는 다윗 왕의 충복이기도 했는데 그가 솔로몬 시대에 군을 관장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방 장관의 두령들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12지방 장관들을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글쎄요, 행안부인가? 전국의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었고요. 여기서 특별히 또 주목해보면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을 왕의 벗이라고 그렇게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는 제사장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왕의 벗이라고 할 때,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과 의례적인 것, 의식과 예식에 관한 것, 제의적인 것을 논의하고 조력하는 일종의 고문관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벗이란 말은 상당히 높여주는 명예와 경의의 표현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내 대신이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왕궁의 살림을 도맡은 책임자를 말하고요. 특별히 이 국내 대신이 부역과 세금을 관장하는 직책을 가진 자였고, 이들의 지나친 월권 행위나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 과하게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또 세금을 부여하는 일은 종종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책에 있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노동감독관이 그랬습니다. 노동감독관. 노동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부역과 세금을 관장하는 직책으로서 지나친 세금 부과 때문에 백성의 원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실제로 아도니람 감독관은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 뒤를 잇는 남북으로 갈려진 곳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려질 때 아도니람은 르호보암 왕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엄청난 부역과 세금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원성을 사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12 지방 관장을 두었다. 근데 그 12 지방 관장이 하는 일은 왕과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12이라고 한 것은 12달 중에서 각 한 달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방 관장은 1년에 한 번 하면, 한 달만 책임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지방을, 어느 지방이 누가 맡았고, 쭉 12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사람이, 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사위로서 솔로몬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또 뒤에 가서 보면 누구예요? 예, 여기 납달리 지역을 책임 맡고 있었던 아히마스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사위들이 지방 관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신경을 많이 썼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방 관장 장관들을 세우고 임명한 사실은 솔로몬 왕국의 전반적인 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조직과 구조와 또 임명된 강요들이 평안한 시대에 잘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조각을 했고 구조를 만들었구나.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목장 제도로 전면 개편을 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오게 되는 이 시점에 솔로몬 시대에 그가 했던 것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쟁이 그치고 전쟁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에
평화를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안정된 가운데 교회가 뿌리 깊이 내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군으로 불려지는 다윗, 그리고 그로부터 그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 왕이 평화의 시대에 안정된 나라를 구축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정된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도력들을 통하여 목자, 예비 목자, 목자장, 아버지 하나님 또 담임 목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교회가, 주님의 기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